오늘은 7월에 드리는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7월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났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러분들의 2022년의 절반은 어떠셨습니까? 새해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계획한 바가 있으실 텐데요. 또 목표한 바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 어떻게 좀 많이 이루셨나요?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자주 하는 많은 다짐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해야지. 올해는 꼭 책 많이 읽어야지. 올해는 꼭 영어 공부해야지. 올해는 꼭 자격증 따야지. 이런 다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뿐 아니라 여기 모인 많은 분들은 또 신앙인으로서 어떤 다짐들을 했습니까? 올해는 꼭 큐티 해야지.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야지. 올해는 꼭 30분 이상씩 기도해야지. 나름대로 이러한 계획을 아마 조금씩이라도 세워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초에 세웠던 그 계획들 지금까지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 계획은 세웠지만 작심 3일, 작심 한 주, 작심 한 달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조차 잃어버리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 올 한 해 또 2022년 시작하면서 세웠던 그 계획들을 다시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해버린 것들이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멈춰버린 것들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손 놓아버리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지금만큼 또 다시 시작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절반이나 남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전에 몇 골 먹혔더라도 후반전에 잘 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은 그 후반전의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마지막 때의 승리의 기쁨을 또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인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과거의 실패와 상처들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실패나 과거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치 그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갓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지금 내 현실 속에 닥친 현실의 문제들입니다. 지금 나한테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면 이 문제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코 다시 결단해서 이전에 놓쳤던 것들 또 중간에 멈춰버린 것들을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올가매는 과거의 문제와 또 현재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시 이 하반기에 영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말씀 당시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당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나타난 사건 때문이었고, 또 그에게 두려움을 주는 하나의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등장하는 창세기 14장에 나타났던 사건들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과 또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의 아내인 사라의 몸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짜고짜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은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적인 한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현실적인 한계랑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읽어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끝을 아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은 그게 믿기지 않지만 당신 25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사라의 태의 문이 막혔는데 아기가 생길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이 아브라함이 다시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새롭게 출발한 지 10년에서 15년이 지난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15년을 약속 붙들고 출발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9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이 조금도 성취된 모습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조금의 배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의 몸에는 전혀 아무런 이상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말인데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서운함과 또 이제 자신의 몸으로는 자녀 낳기를 포기해버린 듯한 그러한 감정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10년, 15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믿고 또 다른 일들을 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약속들을 믿고 또 다른 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전에 주신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으시니까 더 이상 그 이후에 새롭게 주시는 약속들을 그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14장을 보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가나안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다가 소돔 땅에 머물고 있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있던 훈련 잘 받은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얼핏 보면 이방 그 연합군들의 수가 많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방 연합군은 몇 명이 아니라 몇십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연합군들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만 명의 병사들이 이제 누구를 쫓아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인해서 318명을 데리고 그 수많은 병력을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 올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내 눈앞에 수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무장하고 오는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두려운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이 현실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붙들고 출발해 봤는데 믿음대로 안 됐습니다. 약속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내가 믿어서 뭐 하지? 약속 붙들어 봐야 뭐 하지? 이런 영적인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조그만 승리를 맛보았는데 이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삶을 향해 덮쳐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겁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듣고 아브라함을 정리해 보면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과 참 비슷합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우리 또한 교회를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또 교회 앞에서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또 직장을 섬기기도 했고 가정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그만 승리를 맛보았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조그만 승리들을 맛보며 그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수만 명이 나에게 닥쳐오는 듯 더 큰 문제가 나를 향해 닥쳐오는데 내가 이전의 문제는 은혜로 풀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나를 향해 오는 걸 보니까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은혜로 풀어나가기가 이제는 두려운 것입니다. 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붙들고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안 됐던 그러한 과거의 일들이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겁나고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에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2022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선포를 하는데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상반기에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선포하고 외쳐도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에휴,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새 일은 무슨 새 일이야. 내가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는데 지금까지 아무 변화도 없었는데 에휴, 무슨 새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지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가 겁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또 다시 믿음 가지고 약속 붙들고 출발하기가 너무 겁나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기조차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과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온갖 상상도 못할 핍박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사자밥이 되었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초대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계속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주위에 신실했던 많은 성도들이 하나 둘 죽어가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작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곧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많이 힘들지?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삶 가운데서 다시 시작될 거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신다는 그 사실들, 그 약속들 너네들 못 믿겠지? 두렵지? 그런데 아브라함도 너희처럼 힘들었거든? 아브라함도 너희처럼 믿음대로 살았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내 믿었고 그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 그런데 그 믿음을 아브라함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주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삶 가운데서 성취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 지금까지 믿음대로 살아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약속 붙들고 살아왔는데 내 삶 속에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라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되었든 안 되었든, 지금까지 약속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믿음대로 나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작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또 이 하반기에 내 삶 가운데서 좋은 일이든 또 나쁜 일이든 많은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축복한다고 해도 좋은 일들만 생겨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쁜 일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올 하반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이 내 삶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든 현재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것에 묶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영적인 결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바랬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모두가 바라기는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뭐라고 어떻게 바랍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취업의 문이 닫혀 있으면 취업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역시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라의 몸이 죽었다고 표현될 정도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엇을 바랍니까?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랍니다. 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중에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고 바라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무엇을 하였으니? 바라고 믿었으니. 그는 바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내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했던 그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상황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는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지금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주께서 주시는 약속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모르지는 않죠. 우리는 항상 잊어버릴 뿐 이걸 알고는 있습니다. 다 알고는 있는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 상황들이 때로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그 문제들에 억눌려서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면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또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믿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A라는 사람을 위해서 10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의 회복을 놓고 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A라는 사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이 B라는 사람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서 이 기도가 응답될까? 이런 마음들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직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또 불구하고 직장의 문이 조금도 열리지 않았는데 계속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 놓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아예 신뢰도 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고 있는데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여기에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믿음의 시련이 복된 것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 삶에 안 될 것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이 현실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주셔서 안 될 것 같은 현실을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의 성취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내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불편하고 힘든 것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인내는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 성취되는 약속으로 가는 과정이자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현실에 치여서 결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 현실이 지금 이렇고 또 내 상황은 지금 이렇고 내 문제는 이렇고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시작 못하겠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뒤바뀌는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약속의 믿음을 가지셔서 2022년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붙들지 않고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영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2022년 되어서 아브라함이 25년 후에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2022년 끝에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또 함께 기뻐하며 주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